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첫 시작을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그럴 때 이 사도신경의 내용 안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천사의 말을 진리로 받아서 순종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에 항상 낙인 찍혀서 말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저는 연말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아쉽고 안타까운 인물을 대상으로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지난주에는 기회를 잃은 사람 헤롯,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잃었던 것을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빌라도는요, 자신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도 했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면했던 인물입니다. 저는 오늘 빌라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다시금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되길 원하는데요. 먼저 빌라도 그러면 우리는 유대의 총독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광고를 안 드렸더니 휴대폰이 계속 울려요. 자, 빨리 내 휴대폰 확인 좀 해주세요. 누구 휴대폰인지 몰라도 내 휴대폰 한 번씩 다 꺼내서 보시면 알 거예요. 자, 휴대폰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좀 해주세요. 됐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다시 아직은 이제 서론이라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빌라도는 원래 평민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신분에 따라서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평민으로서 그가 군인이 됩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그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호민관, 즉 이 유대의 총독까지 됩니다. 그러면 실제 그는 누구였느냐? 군인으로서 총독이 된 사람이라고 할 때 평민으로 일반 병사로 들어가서 그가 이 전투에 나갔을 때 그 전쟁에서 뭔가 공을 세워서 진급을 했을 거예요. 그 중에 성경에 보면 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이제 직급이 있는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백부장. 근데 이 백부장은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 당시의 로마의 주력 부대입니다. 그러면 이 빌라도는 그 백부장으로서 여러 전투에 나가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그는 또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그 당시의 황제였던 그 황제의 의붓 딸과 결혼을 합니다. 즉 의붓 딸이라고 말하지만 공주죠, 신부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평민이었다가 그가 군인으로서 공을 세우는 자리에 공주와 결혼을 해서 그 황제의 배경 안에서 중앙 정치의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 누구로요? 총독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빌라도는요, 그는 역사가들이 말할 때 굉장히 잔혹하고 그리고 치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빌라도는 굉장히 그는 아주 명예욕이 많고 권력의 욕이 많고 그리고 또한 출세욕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즉 진리이신 예수님을 독대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은 사람이 곧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있을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오란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가는 이런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한번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쫓아다니는 그런 때지만 이 빌라도는 자신의 갖고 있는 권세, 그리고 또한 총독이라는 그 신분 덕분에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거예요. 즉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아주 유명한 그런 이 학식 있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또 기술자와 내가 1인 개인 레슨 받는 정도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자리가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를 딱 발견해요. 이분은 죄가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가 뭐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 끝에 보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해요. 사실 이 질문은 빌라도는 로마의 지금 압제 속에서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관심거리입니다. 그냥 이 백성들을 이끄는 헤로도 왕, 그런 왕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움직이는 내가 유대 왕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3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이나 아니면 빌라도의 그 권력에 전혀 위협거리가 되지 않는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반역을 꾀한 분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이분이 죄가 있는지 발견하지 못했는데, 자, 이렇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때 결정적으로 자기의 아내, 아까 그 자기 아내는 공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공주가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요, 그때 사람을 보내요. 그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무엇을 했대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실제로 지금 그 아내였지만 아내로서 공주가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도가 지금의 신분을 얻은 것은, 신분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공주 때문이잖아요. 아내 때문에. 그러면 이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들어요, 못 들어요? 잘 듣는 게 기본이에요. 심성이 못된 남편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자리에 과거에, 지금도 어떤 분들은 꿈을 꾸었는데 꿈이 아주 또렷해. 그럼 그것 가지고 마음에 담아두기도 하잖아요. 요즘처럼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그러나 불과 우리나라도 우리 이제 한 100년 전으로만 돌아간다 그러면요, 꿈 때문에 전쟁에 나가고 전쟁에 안 나가고 이럴 정도로 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거 2000년 전, 지금 예수님이 살던 그때에는요, 이 꿈은 곧 신의 계시였던 거예요. 이렇게 여겨질 때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남편이 지금 예수님을 신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그 옳은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는 말하는데, 내가 신이 나에게 계시를 주었는데 그 계시 안에서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미 그는 지금 자기가 이미 예수님께서 무죄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과 독대를 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독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의 계시를 통하여서 누군지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진리를 알았던 사람이 빌라도라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우리가 빌라도 같은 사람 아닐까요? 어떤 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진리 안에 예수님이 진리야 라고 고백하지도 않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올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또 일기가 불손한 자리에도 예배당까지 올라오며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 아닌가요? 그 사람이 오늘 빌라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요, 그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증언들을 들은 후에 인류 역사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탁 던져요. 그 질문이 오늘 본문 38절 앞부분에 있는데요, 빌라도가 이르되 뭐라고 질문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주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은요, 빌라도가 유일합니다. 왜냐? 예수님 만나는 순간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기에 진리를 묻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도 압니다. 그 진리의 화신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진리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진리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자, 38절 뒷부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빌라도가 예수님이 유죄래요, 무죄래요? 무죄랍니다. 그러면 이제 총독으로 해야 될 일은, 그것도 황제의 명예를 걸고 황제의 이름으로 와서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총독이 해야 될 일은 뭐죠? 무죄입니다. 이 사람이. 그럼 뭐 해야 되죠? 무죄, 그 다음 두 글자 있잖아요. 석방해 주는 겁니다. 석방.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압니다. 죄가 없는 것도 알고요, 진리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총독으로 해야 될 일은 무고한 사람인 예수님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빌라도는요, 그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걸 알고는 정치적인 갈등을 피하고 싶을 뿐이에요. 옳은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진리를 외면한 사람이라고 정했어요.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리고 또한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요즘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알긴 아는데. 오늘 빌라도는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할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찾는 것이 요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3장 6절 7절에 빌라도가 듣고, 그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그 헤롯 안티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로 보내니, 그때 마침 헤롯이 어디 있었대요?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이 헤롯이 바로 지난주에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이더라. 참 신기하게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만 좋아해요.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그 자를 괴로워합니다. 오늘
이 빌라도가 지금 이미 진리신 예수님, 이분이 죄가 없고 이분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리를 찾다 보니까 헤롯이 그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네. 그래서 헤롯 안티파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이것을 지난주 우리가 이 누가복음 23장을 읽었잖아요. 과거에는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은 친구가 되었더라. 친구가 되었더라. 무엇의 친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외면하는 데 친구, 기회를 잃어버리는 친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헤롯이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예수님 죄가 없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실용만 하고 죽을 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빌라도에게 또 넘겨요.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이번에는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23장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자, 지금 이 빌라도 보세요. 이미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과 독대하고 진리신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 이분은 죽일 이유가 없는 걸 알고도 자기는 정치적인 책임만 그냥 회피하고자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도 죄가 없이 우리에게 보냈도다. 나한테 보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은 일이 없느니라. 이미 선언을 2번씩이나 합니다. 그러나 이런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가 없는 것을 묵인해 버려요. 그냥.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고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오직 성경을 배우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87년도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2013년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공부한 건 딱 하나, 정말 복음이신 예수님,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전하고 싶은 것, 이거 하나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제 사명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내가 강단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다음의 삶은 외면하고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외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또 이사도 오고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늦게 예수님 믿은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이 교회를 이끌고 가라고 저에게 담임 목사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자리를 나는 혹시 외면하고 살지 않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살아가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는요, 진리를 압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무엇을 신경 써요? 사람들의 그 말을 신경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살피는 것, 이것이 빌라도가 진리를 외면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우리는
환경 탓하며 환경 때문에 외면하고 사람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환경이니까 안 된다. 오늘 이 빌라도는요, 거기에서 외면하는 자리에서 진리를 외면한 사람이 무엇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를 외면하고 났더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내가 6월절에는 한 사람을 놓아주는 이런 전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누구를 놓아줄까? 그럴 때 예수님을 진짜 놓아주고 싶다면 죄가 없는 예수를 놓아줄까? 죄가 많은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시 본문을 39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39절 뒷부분에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랴? 누구를요? 유대인의 왕을. 백성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자극하기 위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 이미 대답은 듣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확인차 한번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랴? 그럴 때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바는요, 밀란에 연루되어서 사람을 죽인 죄인이고 강도고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인 바나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말로 들리세요? 예수를 죽이라는 말로 들리세요? 예? 예수를 죽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아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거역한단 말 안 했어. 가만히 있는 것이 바로 진리를 거역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인 줄 안다면 그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안 갑니다. 진리라고 말하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짜 믿는 거 맞나요? 오늘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외면한 대가예요. 진리를 외면한 질문에 돌아올 답은요, 이미 진리를 떠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진리를 떠난 요청에는요, 진리를 떠난 답밖에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내년이 80주년인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할 때 그리고 여기까지 있는 동안에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리고 세운 분들, 그래서 올해 우리 엘림실에다가 역사를 다시 한번 딱 요약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있다면 꼭 점심 때 한 번씩 가서 좀 봐주세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내년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며 정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의 흔적들을 우리가 같이 듣고 그리고 그 현장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왜?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요, 첫 번째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역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영향을 미쳤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 당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어떤 역사인지 알아야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이라는 이 외침 가운데 그가 뭐라고 하죠? 그때 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다가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있는데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어떻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손을 씻는다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보내는 결정을 한 것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왜냐? 손을 씻는다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알고 사람들이 봅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외면해 버렸던 그 순간이 결국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원흉으로 낙인이 딱 찍혀버린 거예요. 무엇 하나 때문입니까? 진리를 알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신 그 고유의 권한을, 그것을 진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가정을 진리 따라 인도하라는 거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회에 일원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회 가운데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운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진리를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도 빌라도처럼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수를 죽게 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그리고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왜요? 진리를 외면한 대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진리에 대한 것은 목사가 더 많이 할 텐데 내가 빌라도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데 이 진리를 외면함으로 빌라도 같은 삶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교회 이름으로요, 교회 이름으로 뭔가 우리 관공서에 대한 시설들을 빌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의 세금으로 그런 공공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교회가 빌리는 건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진리를 외면하고 사는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자리에 세상은 점점 무관심한 게 미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무관심한 게 미덕이래요. 그래서 옆 사람 뭐 하든지 그냥 놔두래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술 먹고 담배를 피든지 그냥 놔두래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 행색을 하고 다니는데도 그냥 놔두래요. 그게 진짜 미덕이 맞나요? 세상은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거 그냥 내버려두는 이것이 미덕이고 이것이 문화라고 할 때,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두지 말고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가만히 있다면 우리가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빌라도인 거예요. 자녀들이 다른 길을 가고 자녀들이 이단에 빠져도 가만히 있다면 내가 빌라도인 거예요. 그런 자리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진리를 아는 분들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울 사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에 반응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 귀하지 않고 이 생명을 바치는 것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리인 것이 확실하고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는 거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가운데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단테에 보면요, 단테가 지었던 신곡에 보면요, 이 신곡이라고 하는 소설 안에 거기에 이승과 그리고 지옥의 경계에서 그 이승과 지승의 경계 가운데 악에 침묵하고 선과 악의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주의자들이 이승과 그 지옥 가운데서 방황을 해요. 그 중에 가장 비열한 그림자를 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발 우리 성도님들 대충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이미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닮고 우리의 언어가 주님을 닮고 우리의 표정이 주님을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았지만 외면함으로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가장 큰 예수님을 죽인 원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리아는 진리이신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삶을 드림으로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는 길을 열어요. 똑같이 진리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원흉이 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모친이 됩니다. 이제 우리도 이 진리 안에서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빌라도가 되지 마시고 마리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물질 중심으로 살고 사람들 중심으로 살고 세상 환경에 따랐던 내가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는 내가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녀의 몸이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이 되었던 것처럼 주여, 진리이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통하여 가정이, 자녀들이, 우리 식구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